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오늘은 성전 외부 공사에 이어서 이제 내부 공사, 내부 장식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성전은 내소와 외소로 구분되어지는데요. 내소는 지성소가 있는 부분, 그리고 외소는 성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빠진 곳이 없이 모두 다 무엇으로 입히냐면은 금으로 입힙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황금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모든 성물들도요, 다 금으로 입힙니다. 먼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과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혀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혀더라. 예.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 골격을 다 갖춘 후에 솔로몬은 내부 장식과 안치물들을 제작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구성하는 데 힘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풍족해져도 하나님을 향해 처음 품었던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은 옛 성막보다 2배나 더 커졌고 그리고 장식도 화려해졌습니다. 기본적인 구조와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요. 웅장한 성전의 근본 정신이 아담한 성막에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기의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던 시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지녀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 역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든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였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 큰 사랑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는데 이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하지 않은 영원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또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다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혀더라. 내소에 있는 그룹에 대하여서 어떻게 제작하였고 어떻게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방향의 내소는 정방향이라니까 조금 어렵죠? 예, 정육면체죠. 똑같이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인 정육면체의 내소, 방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방향의 내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 내부를 가득 입힌 금으로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순전하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지키는 두 그룹은 하나님의 위엄을 내소 앞에 들여온 금사슬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활짝 핀 꽃, 그리고 그 꽃 모양의 장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존귀하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보이지 않으세요. 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전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됨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 날마다 풍겨나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이 아로사기 있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성전 본체는 내소와 외소로 나뉘어졌다고 했죠. 예, 내소는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내소에는 감람나무로 만들고 겉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외소의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 종려, 핀꽃을 아로새긴 후에 금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소에 들어가는 문도 두 짝이 있었는데 재료가 잣나무라는 점, 그리고 각각 문장이 반으로 접히는데 이쪽과 저쪽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설계와 식양대로 7년 만에 완수되었다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요. 37절로 3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예,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했다라고 마무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방금 전에 또한 설명해 주었던 대로 포로 귀한 넷째 해 15월, 즉 유대력으로요, 종교력으로 2월달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넷째 해 15월부터 기초를 쌓아가지고 시작한 것이 11째 해 불월 8번째 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월이 8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요 7년 6개월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한 건가요? 뭐 지금의 공법으로는요,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몇 달 만에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요, 당시 솔로몬 시대는요, 이렇게 7년 만에 지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약 200년 동안 지어졌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하나를 만드는데 약 20년이 걸립니다. 그랬는데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7년 반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요, 아주 빨리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건축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빨리 만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에 노출되는 것이냐면요, 당시 이방 민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산당에서 이방 민족이 제사 드리는 것과 혹시 융합되어질까봐, 그것들과 같이 또한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요, 빨리 성전을 건축시켜 주셔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형성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양대로 그 방법과 그 원리와 그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삶을 산다고 하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은 그 삶은 형편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은 결단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다우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온전히 건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전답게 성전이 건축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의 삶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